요엘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들이 내 포도주 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요엘은 유다 땅을 덮쳤던 메뚜기 재앙을 통해 장차 임할 무섭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엘서에 기록된 메뚜기 떼의 출현이 유다 역사에서 언제 발생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은 전대미문의 파괴적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자도 이러한 재앙은 들어보지 못했을 만큼 메뚜기 떼 습격은 엄청난 기근을 초래했습니다. 메뚜기 떼는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고 온 땅의 농작물을 먹어치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펄봉 여사의 돼지라는 그 작품에 보면 거기에도 메뚜기 떼 습격이 나오지요. 메뚜기 떼가 한번 습격해서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나무마저도 메뚜기 떼가 잎을 다 갉아먹어서 순식간에 나무 잎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곡식, 포도주, 기름은 매일 먹는 음식의 식재료이자 소재와 전제의 제물입니다. 포도, 석류, 대추, 사과는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로 삶의 풍요로움을 더해주는 그런 과실입니다. 일상의 삶과 종교적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식과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더해주는 요소들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요엘은 유다 땅의 모든 주민을 소환해서 이 무시무시한 메뚜기 재앙에 대한 말씀을 듣고 대대로 전할 것을 명합니다. 유월절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유다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은 그들이 경험했던 메뚜기 재앙의 참상을 다음 세대에 알려주며 경고해야 합니다. 출애굽 때 애굽에 임했던 메뚜기 재앙이 이제 유다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덮쳤습니다. 요엘서는 백성들의 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메뚜기 재앙을 비롯한 자연재해는 분명 언약적 저주가 현실화한 것입니다. 이제 술 취한 방탕한 자에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주 앞에 탄식하고 회개하며 울 때입니다. 요엘은 대표적으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술 취한 자,
추수할 것이 사라져버린 농부, 소재와 존재를 드릴 수 없는 제사장들에게 울라고 말합니다. 결혼과 추수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때는 가장 즐겁고 기쁜 때입니다. 그러나 그 때가 슬픔과 탄식의 때가 되었습니다. 어찌 주님 앞에 울며 탄식하지 않겠냐는 것이지. 요엘은 여호와의 날을 주제로 한 예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또는 그때라는 말이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는 재앙의 날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구원의 날이기도 한 양면성을 지닙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재앙의 날로서의 여호와의 날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재앙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1절 말씀처럼 부두엘의 알이었다는 것 이외에는 그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활동 시기가 학자들에 따라 주전 7세기부터 주전 5세기까지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요엘이 예언한 여호와의 날은 그야말로 끔찍합니다. 선지자는 2절로 3절 말씀처럼 처음에 늙은 자들과 땅의 모든 주민을 부르면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철저한 파괴가 임할 것인데, 대대손손 전해질 정도로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4절 말씀처럼 4가지 종류의 비슷한 곤충, 곧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을 언급하면서 철저한 재앙을 예언합니다. 4라고 하는 숫자는 땅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선지자는 당시 최악의 재앙으로 여겨진 메뚜기 재앙을 4가지로 선언함으로써 온 땅이 메뚜기 때 그와 같은 많은 이방의 군대에 의해 황폐해질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심판의 날에는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재앙이 반드시 임할 것임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7절 말씀처럼 재앙의 날에는 기쁨과 풍요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처럼 취하는 자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일상의 평범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지만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들에게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사라질 것이니 울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6절 말씀처럼 사자와 같이 강하고 사나운 민족이 침공하리라고 예언하는데, 이것이 앞에서 말한 메뚜기 때의 실체일 수도 있고 메뚜기 재앙 후에 이어지는 외적의 침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재앙의 실체가 어떤 것이든 간에 7절 말씀처럼 그 땅의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나무와 풍요를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의 껍질이 벗겨져 하얗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일상이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말고 언제든 이런 무서운 재앙을 맞이할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8절로 12절 말씀처럼 재앙의 날에는 예배하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의 낙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바치며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쁨도 사라지고 8절 말씀처럼 처녀가 약혼자의 죽음을 애곡하는 것과 같은 슬픔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것입니다. 땅이 완전히 황폐해졌기 때문에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나 포도주로 드리는 전제도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9절로 10절 말씀처럼 제사는 끊기고 제사장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절 말씀처럼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밭의 소산, 곧 밀과 보리가 없어졌고 12절 말씀처럼 기쁨과 풍요의 상징인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여기는 대추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중동 지역에 있는 건 대추 야자나무죠. 대추 야자나무. 그리고 또 사과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실상은 살구나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시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망각하고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던 이스라엘은 큰 충격에 휩싸여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앙의 날에는 예배하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누릴 수 없기에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지나면서 매일 누리던 일상과 매주일 드리던 예배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실감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엔데믹 시대, 곧 이제 감염병이 특정 지역에서 꾸준히 발생해도 백신과 치료제로 인해 관리가 가능한 그런 시대, 지금도 코로나가 지나갔지만 또 코로나 질병에 걸리시는 분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역시 백신을 맞으라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백신이 언제 나올지 또 그 언제 나올지 알 수도 없고 개발이 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백신이 한 가지, 두 가지 막 나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내가 언제 백신을 맞을지 예약을 하고 가서 백신을 맞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는 백신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코로나가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과 치료제로 인해서 관리가 가능한 상태를 엔데믹 시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엔데믹 시대로 넘어간 지금 그 은혜를 얼마나 깊이 느끼며 감사하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재앙의 날에는 이전에 경험해본 적이 없는 재앙이 반드시 임할 것인데 예배하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누릴 수 없기에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며 반드시 그 재앙의 날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스라엘에 임했던 이 메뚜기 때의 재앙이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당하게 될 마지막 재앙의 날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땅에 오실 그날 우리는 이와 같은 재앙에 봉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분명히 그때는 옵니다. 대환란의 때가 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이 믿음을 얼마나 지키고 있을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드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그날은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땅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그날이 오기 전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오늘 이 말씀처럼 모든 일상이 무너지고 우리의 필요가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그날이 오기에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풍성한 이 시대에 더욱더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기쁘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와 동행하는 기쁨의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